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한 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추석에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갈 곳이 없으신가요?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잖아요. 물론 지금도 연휴처럼 느껴지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추석 잘 보내세요. 붙지 말고 돌아오세요. 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레디 두 번째 시리즈 말씀으로 곧 도착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풍성한 한가위가 되었는데 명절 잘 보내실 준비 되셨습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삶의 형태가 다양하다 보니까 꼭 내일을 추석으로 보내지 못하는 분들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그 전주에 추석을 보내거나 그 이후에 추석을 보내거나, 아무튼 뭐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명절을 언제 보내는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명절을 보낸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명절은 1년에 며칠 없는 휴일이기 때문이죠. 온몸이 회복되고 정신적으로도 회복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쉼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명절을 잘 누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쉴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 남아 있어서, 해야 할 일이, 아직 처리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어서 쉬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 쉴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유사한 원리로 우리는 영생,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한 사람씩 다 줄줄이 쭉 세우고 그 일생을 점검하실 텐데, 특별히 너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너가 여기서 영원히 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실 텐데요. 만약에 준비가 덜 되었다는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못 쉰다. 넌 조금 더 일해야 되겠다. 근데 그 조금이 영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가 지금 웃으면서 말하고 있지만 약간 무서운 거거든요. 영원히 지옥에 가서 쉬지 못하게 됩니다. 형벌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을 누릴 준비가 꼭 필요한데, 다행히도 이 준비는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죠.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모든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는 주님께서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영생 받을 수 있도록 영생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그는 오타인 것 같은데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뭔지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신 그것을 우리는 잘 전달받기만 하면 됩니다. 전달만 잘 받으면 돼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그가 뭔가 준비해 두셨다고 할지라도, 그가 우리를 위해 영생을 준비해 두신 것도 일단은 그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자주 하는 거 있죠. 배달이 잘 돼야 됩니다. 영생 배달이 잘 돼야 돼요. 자, 다행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그 영생을 배달하실 의지가 있으십니다. 만약에 배달하고자 하지 않으시면 못 받을 텐데, 배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세요. 오늘 본문에는 이 배달을 위해서,
영생을 배달해 주시기 위해서, 전달해 주시기 위하여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그가 준비하신 영생을 배달하실까, 전달하실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라는 이름의, 십자가 고난이라는 이름의 주문 계시예요. 지금부터 줌을 받는다는 거죠. 3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전달하시기 전에 일단 먼저 십자가에서 고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는 것은 그에게는 선택사항은 아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이 십자가 고난을 피하게 되면 우리에게 영생을 배달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이 필요한, 영생을 주문해야 되는 주문자들인데 죄인들이라서 주문을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라는 것은 마땅히 형벌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에 따르면 죄에 대한 그 형벌은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과 영생 어떻습니까? 대조되죠.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망하기도 하면서 영생한다,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사망이라는 형벌을 먼저 배달받아요. 그래서 영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누군가 우리 대신 이 사망을 배달받으면 돼요. 사망을 가로채서 우리가 받을 사망을 그가 배달받는 그 누군가가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모두 다 목숨이 한 개뿐이니까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고난을, 사망을 배달받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53장 5절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가 영생을 주문하여 배달받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사망을 대신 배달받으셔야,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셔야 우리는 주문을 계시할 수 있어요. 주문하여 배달받으려면, 영생을 받으려면 그의 고난, 그의 사망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다. 그렇다면 왜 그가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본인이 영생을 주문할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으로 인해 주어지는 영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으로 인해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주문 계시가 되었다는 것이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배달받으실, 사망을 배달받으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는 다만 오직 우리를 위해서 사망이라는 고난을 배달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주문할 때, 영생을 원할 때 감사해야 됩니다. 영생 주문 가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볼 게 있는데요. 그가 우리에게 영생을 배달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 40일이라는 이름의 초인종 소리입니다.
계십니까? 띵동. 3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영생의 소식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하는 장면일까요? 영생이 배달되었습니다. 영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생이 왔다고 알리는 거예요. 얘들아, 영생이 왔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영생이 시작되었다.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면요, 40일이라는 게 좀 길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려고만 하면 단숨에 전달하실 수 있지 않나요? 하루만, 아니 딱 1초만, 아니 0.00000000000000001초만 있어도 배달하실 수 있잖아요. 게다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분은 부활의 몸을 가진 배달부예요. 근데 부활의 몸은 시공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어떤 분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 500여 형제가 모여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소식을 아직 듣기 전에 사람들이 500명이나 모여 있다? 불가능하죠. 다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시공을 초월하는 임재가 가능한 몸이 부활의 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벽을 뚫고 나가기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영생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데 40일씩이나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동시에 딱 나타나셔서 팍팍팍팍 그냥 다 전하고 그냥 주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 이 영생의 기쁜 이 소식을, 아니 이 영생 그 자체를 전달하는데 왜 40일이나 걸리셨을까요? 그것은 배달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령하는 주문자의 문제예요. 주문자가 주문을 해놓고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하염없이 배달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여러분, 이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어요. 지적인 한계, 정서적인 한계, 의지적인 한계 뿐만 아니라 정말 숱한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 28장 16절 17절에 제자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 의심 안 할 것 같죠? 이 사람들은 의심을 했다니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오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영생을 전달하러 오신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영생하는 몸을 가지고 오셨는데 맞나 이게? 계속 의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들 중에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수제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번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정말 숱하게 배웠죠. 그런데 그러고도 사명이 아니라 생업을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정말 심각한 한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여러 번 나타나셔야 했어요. 베드로를 그렇게 많이 만나시고도 또 나타나셔야 했던 거죠. 요한복음 2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이 디베랴는 갈릴리의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 갈릴리 바다를 부르는 호칭이 디베랴 호수입니다. 뭐 우리는 한국을 한국이라 부르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코리아라고 부르는 거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베드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배달을 잘못 받았니? 띵동. 베드로야, 나 여기 있어. 여기 들리니? 나 보이니? 또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오셨군요 했어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10명의 제자들은 모두 다 이 영생을 받기는커녕 자기가 영생을 주문한 것도 모르고 예수님의 아예 그 얼굴도 못 알아봤어요. 이어지는 2절부터 4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심각해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40일도 어쩌면 짧은 거예요. 아니, 영생을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시킨 줄도 모르고 누가 배달하는 줄도 모르고 뭘 배달하는 줄도 몰라요. 그 40일 동안 나타나신 것도 어쩌면 짧은 일입니다. 제자들의 한계가 이처럼 심각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40일 내에 제자들이 영생을 배달받지 못하면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응답을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40일이 아니라 평생이라도 내가 초인종을 누르겠다. 너네가 배달을 받을 때까지, 영생을 배달 받을 때까지 내가 누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40일이 지난 이후에 승천하시긴 하시지만 승천하실 때 분명히 다른 이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대신 초인종을 누를 수 있게 하셨어요. 그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계속 누르실 분,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본문에 기록된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사실은 그냥 단지 40일만 의미한다고 보긴 어렵고 우리로서는 사람의 평생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는 이 40일이 평생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었어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있었는데 그때 이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기간은 40일. 근데 40일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이상한 말, 믿음 없는 말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셨냐면 이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근데 이 40년이 결국 그들에게는 평생의 기간이었어요. 그 40일을 평생의 상징으로 여겨서 그들을 평생 광야에 살게 하셨죠. 40일이 평생의 상징으로 쓰였었습니다. 또 다른 예시도 있는데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셨는데 이 광야는 고난을 상징하는 우리 일생을 상징하는 장소예요. 근데 이 일생을 상징하는 장소에 예수님이 40일간 머무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며칠? 40일. 이 40일로 인생의 평생을 상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40일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40일간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 기록하셔서 알려주신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구원을, 영생을 전달하시기 위해 배달부로 우리 앞에 오셔서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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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대답을 안 하잖아요. 보통은 배달부들은 이러면 승질냅니다. 그리고 그냥 가버려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배달받기까지 초인종에 응답할 때까지 우리 문 앞을 떠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 초인종 소리가 들릴 때 안 들려서 그러신 거죠. 들릴 때는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40일 넘도록 기다리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문을 빨리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문을 열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생을 누리도록 초인종 소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배달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를 또 하시는데 뭐냐면 리뷰 이벤트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리뷰 이벤트에 참여해라. 3절을 한번 더 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생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영생을 전달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영생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이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일, 영생의 일. 자, 그렇다면 복음의 일, 영생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이 일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배달받은 그 영생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하신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라고요? 복음 전파. 자, 근데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은 사람들의 오해하고는 다르게 구원을 전달하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전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를 구원한다, 구원을 전달한다,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잠언 2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악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 전파는 뭐예요? 전달이 아니라 전파는 뭐냐고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달될 영생이 다 마련되었다는 것을, 내가 그걸 경험해 봤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즉 홍보하는 거죠. 여러분, 전단지 배포하는 알바 해보셨나요? 전단지 배포하는 사람들이 그림에 이쁜 아주 먹음직한 음식 그림이 있는 그런 전단지를 배포하잖아요. 여러분, 그 전단지 받으면 와, 배부르다 하나요? 그건 그냥 전파예요. 그건 그냥 홍보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홍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게 직원이 아니라 주문자로서 홍보해달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리뷰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영생을 받아봤지? 너가 영생 먼저 배달 받아봤지? 괜찮지? 받을만하지? 주문할만하지? 그럼 너 그거 리뷰 이벤트 하나 써라. 내가 리뷰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리뷰 하나만 써라. 좋다고. 이거 배달 꼭 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신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보다 먼저 영생을 받아본 사람들에게 또 똑같은 걸 요구하신 거죠. 리뷰를 좀 써라. 그리고 그들이 리뷰를 썼어요. 그들이 영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리뷰를 썼다고요. 그리고 그 리뷰를 보고 우리도 영생을 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배달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제 와서 우리도 그렇게 남들이 쓴 리뷰를 보고 영생을 배달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리뷰를 안 쓰면 어떡하죠? 이 리뷰는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바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보존됩니다. 그러니까 이 리뷰 이벤트에
내가 응하여서 리뷰를 쓰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먼저 영생을 배달받은 자로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더는 전달할 자가 없어져요. 전파할 자가 없어져요. 로마서 10장 14절을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세상은 영생이라는 게 존재하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란 책이 남아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꼭 보면 댓글 보고 뉴스 기사 판단하잖아요. 남이 어떻게 경험했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이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 영생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리뷰를 꼭 써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리뷰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리뷰를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디모데후서 1장 8절로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복음을 내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데 그때는요, 고난이 뒤따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복음을, 이 영생을 받아 누린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고달픈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리뷰 안 쓰고 싶은데요.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사실 이 리뷰 마땅히 쓰는 게 당연한데, 하다못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시키지도 않아도 리뷰를 쓰는 사람들이 있듯이 너무 당연히 써야 되는 리뷰인데,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벤트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 이벤트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 리뷰를 쓰기만 하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예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다니엘 12장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 빛나는 영광,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이 빛나는 영예가 실제로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려보긴 어렵습니다. 미지의 미래의 일이니까요.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로마서 8장 18절로 그것은 엄청난 일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때요? 비교할 수 없도다. 왜 리뷰를 쓰는데 힘들죠? 근데 힘든 것에 비하면 영광은 비교가 안 된다.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교할 수 없다는 표현을. 여러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100배 차이 나면 비교 가능해요? 안 돼요? 가능하죠. 100배 차이 난다고 벌써 비교했잖아요. 억배 차이 나면 비교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비교되는 거죠. 억배니까 벌써. 아니, 1000억 배면 비교돼요? 안 돼요? 비교되고 있어요. 벌써 1000억 배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 함은 영원한 영광, 무궁한 영광, 측량 자체가 안 되는 영광을 이 리뷰를 쓴 자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영예를 우리를 위해 주시려고 리뷰 쓰라고 요청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내가 받을 영생 때문이 아니라 남들이 영생을 받도록 리뷰를 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리뷰로 또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셔서 영생을 전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준비된 영생이지만 배달이 되어야 된다. 전달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 말씀드리면서 오늘 함께 말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달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세 가지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준비하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영생을 주문할 수 없는 상태인 사망을 먼저 주문한 상태를 해결하신 거예요.
사망을 우리가 주문했는데 그 사망 내가 받겠다고 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영생 주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그는 우리가 배달이 온 줄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배달이 온 줄 알 수 있도록 40일이 넘도록 계속 초인종을 누르신다. 이것을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생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라서 주문조차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들이 없도록 우리에게 리뷰 좀 쓰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자고, 전파하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명절에 누가 쉬지 못하느냐? 사실은 모든 사람이 쉬고 있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나는 할 일이 없어서 명절만큼은 편히 쉰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들은 사실 쉬는 것처럼 보여도 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진정한 안식인 영생을 위한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생을 배달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셨는데 그들은 받지 못했다고요. 그들은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전달하실 주님을 기대해야 되겠는데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 하나만 같이 하자고 하셨어요. 너 딱 하나만 같이 하자. 리뷰 쓰자, 리뷰. 여러분, 근데 아직도 리뷰 안 쓰셨습니까? 아직도 리뷰 안 쓰셨어요? 여러분, 해야 될 게 리뷰 쓰는 것밖에 없는데, 구원을 전달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구원을 만들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영생을 시작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다 준비되었으니까 배달도 아니고 리뷰만 쓰라고 하시는데 그걸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것. 내가 영생 받기 위해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남들이 영생 받도록 리뷰를 쓰는 것, 이거 하나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여러 친척들을 오랜만에 만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혹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면 가서 리뷰를 소개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추석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 가운데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들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있다면 리뷰를 잘 쓰셔서 전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교훈 잊지 않도록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시길 원합니다.